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른에서 어린 아이로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탑골 가요라고 해서 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노래들이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탑골 GD도 있고 탑골 레이디 가가도 있고 탑골 청아도 있다고 합니다. 또 슈가맨을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 양준일 씨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유행하는 노래들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창 유행했던 노래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 현상을 접하면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노래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그때가 좋았지, 그 노래들을 듣던 때가 참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른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지난 추억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때가 좋았지 이런 게 없습니다. 나 2살 때가 참 좋았지, 내 돌잔치 때 먹었던 떡이 제일 맛있었어,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제일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은 이미 굳어져 버린 신앙입니다. 차가워진 믿음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참된 신앙이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은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관한 기사 말입니다. 그 기사들을 쭉 보면 조금씩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느 때는 막 가수, 아이돌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갑자기 셰프가 높은 자리에 위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9년도 교육부 발표를 보면 초등학생 장래 희망 순위에서 처음으로 3위에 오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왜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물론 아이돌, 셰프, 유튜버 이런 직업들이 나쁜 직업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소중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특정한 소수의 직업들만을 꿈꾼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가수를 하면 농사는 누가 짓고 셰프만 많아지면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전 국민이 유튜브 영상만 만들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은 왜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돌을 많이 보니까 아이돌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셰프들을 많이 보니까 셰프가 되고 싶어지는 것이고,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버가 되고 싶은 겁니다. 즉,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는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지금보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적게 본다면 아마도 아이돌이나 유튜버를 꿈꾸는 아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른인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많이 보는 것, 항상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들고 다니고 가장 가까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제일 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SNS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여러 영상을 보면서 말입니다. 또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텔레비전도 있습니다. 요새 텔레비전은 채널이 워낙에 많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하나씩 돌리면서 보기만 해도 1시간쯤은 그냥 금방 지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오래 지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동료나 친구를 만나도 지난 밤에 본 영상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잠시만 내려놓고 잠시만 꺼놓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많이 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아이들의 마음과 머리에 예수님 생각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대화에 사랑과 은혜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분량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 더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한 김에 아주 어린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초등학생들보다 더 어린 유아원이나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자, 장래희망이나 장래의 직업 같은 거 말고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한번 말해봐. 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한번 얘기해봐. 그 어떤 것도 좋으니까 네가 꿈꾸던 걸 한번 얘기해보렴. 그러면 별게 다 나옵니다. 판사나 의사 정도는 시시해서 안 나옵니다. 타임머신 정도는 나와줘야 기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좀 약하고 세계 정보, 우주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흡수도 빠르지만 이 상상력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꿈은 굳어져 버린 우리 어른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우리 또한 상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린 믿음으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걸 생각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새로운 세상, 놀라운 세상, 다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돈이 제일 소중하다고 말할 때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제일로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앞다투어서 자기가 나만 출세하고 나만 성공하려고 할 때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꿈꾸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상상하면서 그대로 한번 살아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여러분은 세속적인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즐겁게 꿈꾸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초반에 탑골 가요 이야기를 한 김에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선수 한 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인데요. 바로 이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무등산 폭격기, 국보급 투수, 바로 선동열 선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동열 선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한 투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일본 프로야구, 일본 프로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때는 1996년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가 일본 야구의 문을 두드리고 도전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첫 경기, 첫 등판에서부터 와장창 무너집니다. 선동열 선수의 표현에 따르자면 첫 등판에서부터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런 부진은 첫 경기뿐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니폼을 입으면서 제발 경기에 안 나가도록, 제발 등판하지 않도록 기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선동열 선수는 투구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컨디션이 최악으로 떨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군으로 강등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자신의 본래 실력을 찾지 못해서 다시 3군까지 추락합니다. 오랜 선수 생활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치욕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마음에 당시 일본에서 코치 연수를 하고 있던 오리궁뎅이 김성환 선배와 함께 술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술집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기자의 사진에 찍히게 된 겁니다. 그 사진이 주간지를 장식하게 되고 온갖 비난과 야유가 선동열 선수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입니다. 최악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시 재활군 투수 코치가 이런 조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스텝 앤드 스로우를 해봐라. 스텝 앤드 스로우, 이건 뭐냐면요,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이 하는 연습입니다. 오는 공을 받아서 앞으로 몇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앞으로 공을 힘껏 던지는 연습입니다. 기본 중에서도 제일 기본적인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치의 말을 따라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 기초 훈련을 해보니까 서서히 감이 잡히더라는 겁니다. 무너졌던 상하체의 밸런스가 다시 잡히고 자신감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즉
기본으로 돌아가자 폼과 구위와 실력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해인 1997년에 무려 38세이브를 올리면서 일본 프로야구에서 그 해에 가장 많은 세이브를 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의 구원왕이 된 것입니다. 선동열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처절한 추락은 내 인생에서 값진 교훈을 남겼다. 운동에서도 삶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기본을 지키는 것임을. 자, 이 선동열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의 연습, 이제 막 야구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연습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량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며 묻은 마음의 때 잘못된 습관 같은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바로 이것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첫 마음을, 우리의 첫사랑을,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니면 한번 어린 시절을, 교회 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은 찬송을 하고 율동을 할 때 맞는지 틀리는지를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음정이 떨어질까, 박자를 놓칠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야 할까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부릅니다.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춥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교를 생각한다거나 남들 앞에서 잘 불러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창피함,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이들은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기도는 얼마나 또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한자어나 성경의 용어를 써서 기도합니까?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로 놀라고, 진짜로 신나하고, 진짜로 흥분하면서 듣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아이들은 정말로 신기해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 역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자리에 모인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눈을 반짝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부르십니다. 사람들 한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당시 때를 감안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어린아이를 천국 시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아이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를 때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야말로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배경에서 어쩌다가 일어난 일입니까? 본문의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로 천국에서는 내가 크다고, 자기가 높다고 그런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고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다면 과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다 작다 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높다 낮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혼자 있으면 내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해야지만 크다 작다 높다 낮다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혼자 있으면 제 키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키가 2m인 사람 옆에 가면 저는 작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제가 키가 1m가 조금 넘는 어린 아이 옆으로 간다면 저는 키가 큰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나와 남을 비교해야만 내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가 없이는 상대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야 연봉을 많이 받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좋은 동네 살지, 더 좋은 차 타지.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보다 높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는 주눅이 듭니다. 또는 시기합니다. 또는 둘 다 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쭐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게다가 이 비교라는 건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비교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비교는 나와 나를 비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땐 잘 나갔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나의 지금의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함몰되어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야말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줄을 세우고 1등부터 꼴찌까지의 순위를 매깁니다. 타고난 조건을 비교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눕니다. 사람의 외모를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고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고 분리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섞이지 않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의 비교를 거듭하는 건,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들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는 다음에 두 단어가 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즉 함께를 뜻하는 콤과 선물을 뜻하는 무누스가 결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일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 선물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만 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는 내가 남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시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꿈꾸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을 꿈꾸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선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꿈꾸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